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3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함께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PPT 보여주시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이 어렵다. 제가 청년일 때 물론 지금도 청년입니다만 아직 제가 이제 사역을 나서기 전에 말이죠. 청년 공동체에서 있을 때에 유행처럼 사용됐던 말입니다. 마음이 어렵다. 다른 교회 청년들, 다른 청년들도 사용을 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걸 속된 말로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아주 더럽다, 짜증난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다 보니 굉장히 순화를 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주로 이런 말을 하던 사람들은 리더이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 내에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 리더로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상처를 받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거나 할 때마다 이 사역을 계속하기가 참 어렵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줄여서 마음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일 조금 한다는 사람치고 이 마음이 어렵다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 죄인들이 모인 공간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분명히 가지고는 있지만 각양각색의 생활 습관과 삶과 또 생각과 사상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앞서가는 사람,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의외로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 중에 직분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아주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신중한 척을 합니다. 12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대다수인 이 10명의 정탐꾼이 내놓은 그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를 원망하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을 나왔을 때의 성인이었던 그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38년을 빙빙 돌다가 모두가 사막에서 객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하나님의 선고를 듣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이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완전히 사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엉망인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원래가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분위기가 나쁠 때에 그 안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네,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주어와 동사와 목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주어는 여기입니다. 레위의 증손으로부터 줄줄 시작해서 벨렛의 아들 온까지가 이제 우리가 주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동사 지었습니다. 뭘 지었느냐? 당을 지었습니다. 자, 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표현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반역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좀 편해지죠. 그렇다면 그들의 주동자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죠. 고라는 이곳에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의 증손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레위의 후손입니다. 모세와 아론 역시도 이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이 사촌지간인 사람인데 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전담하는 그룹입니다. 이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의 분깃, 그러니까 이 기업 땅을 받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의 분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특별한 보직, 거룩하고 특별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어떤 게 달랐냐면 이 고핫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그 성막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 성물을 메고 그 백성들이 진행을 할 때에 이 성물을 메고 생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고라의 생각에서는 자신들은 늘 이 밖에서 몸으로 이 성물을 메고 행진하거나 아니면 성막의 일을 보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아주 편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만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정이 조금 다르지만 나중에 뒤에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이 정치적으로 어떤 지도자로서의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러분, 누가 함께 했다고 말씀을 하냐? 누가 함께 했다고 하냐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뭘 받은 사람들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들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이전부터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유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지도자로 선택을 받은 이후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들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된 사람들입니다. 고라를 포함해서 이 레위인들이 처음에 이제 모세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그 고라의 말을 듣고 고라의 편에 든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았지만 고라 이전에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이 사람들이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셨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심지어 미리암은요, 이 나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고라가 그런 일에 전혀 학습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겁도 없이 지금 그를 따르는 250명의 그 정치 유력 인사들을 등에 업고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왜 너희만 잘난 척해? 너희만 선택받았어? 너희 가운데만 계셔? 야, 우리도 선택받았어. 우리 중에도 계셔.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게요,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 비난을 했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와 또 그를 따른 250명의 이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직분을 특혜로 이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광야 기간 동안 모세와 아론이 아주 편안하고 아주 즐겁게 특혜를 누리면서 직분을 수행했을까요?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모세는 온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물이 없다든지 식량이 없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비난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를 맡아야 하고요. 또 죄의 간성을 따라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제어해야 하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아론은 어땠을까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집전하느라 그 옷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대속죄 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생명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의 죄라도 남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여러분, 이게 분명 겉으로는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많아 보이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 자리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고
더 그 모든 회중들보다 거룩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 알고 영광 뒤에 숨겨진 중압감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엎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사람들 앞에 엎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요, 그 이전에 아론과 미리암이 이 자신에게 비난을 했을 때에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칠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벌이 떨어질지에 대해서 지금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우게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는 지금 자신의 권위를 침범당한 것에 분노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권위로 찍어 누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정당한 이 권위를 받은, 선택을 받은 지도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서 고라를 선택하신다라고 한다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하나님만이 그 권위를 걷어가실 수 있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고라를 선택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 또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용이 길어서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7절 이후에 모세가 갖은 수모를 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라가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을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이 정치적 지도력을 요구했는데요. 그들은 모세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며 또한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이 참람한 거짓말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뉴스죠. 자세히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인데 이들은 애굽을 그 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을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이들은 모세 때문에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지금 모세가 왕이 되려 이 일들을 꾸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에 지금 고라와 또 아비람과 다단과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에 대한 또 아론에 대한 질투심이 눈에 멀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버르장머리 없는 백성들을 당장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두를 멸하시지는 말아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성경의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2절, 33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매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라 일당을 백성으로부터 분리시키신 이후에 심판을 내리시죠. 지진을 통해서 고라 일당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를 기세 등등하게 따랐던 그 250인의 지도자들도 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있던 그 지도자들은 직분이라고 하는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분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밀착되어 있고 백성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직분을 높은 직분으로 생각을 하고 짐이나 나르고 제사 제물이나 잡는 자신들의 직분을 낮은 계급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모세에게 순종하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작다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칭찬받아 마땅한 종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영적 권위에 무조건 순종해라. 안 그러면 심판받는다. 예,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직분도 그냥 주어진 직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직분은 잘 보이든 잘 보이지 않든 모두가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분량과 그릇대로 가장 적절한 직분을 주십니다. 그 모든 직분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거두셔야 할 영광을 거두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직분 자체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주신 직분에 맞게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곧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일꾼들을 선발하는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이 직분 앞에 서신 분들은 그 직분을 통해서 가지게 될 어떤 명예나 권위가 아니라 그 직분을 수락하고 또 섬기게 됨으로써 바쳐야 될 헌신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마치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나이가 되면, 교회 나온 지 오래되면, 혹은 재력이 있으면 직분을 남발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치 사회적 계급인 것처럼 내가 나이가 들어도 직분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하고 오랫동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얻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육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 라고 하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나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천국에서는 직분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것만으로 직분을 가지지 않은 성도보다 우대받을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전심으로 헌신했는지가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앞선 사람들에게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그중 직분에 관한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이 너무 하찮게 느껴질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초라해 보일 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분은 계급도 지위도 명예도 아닙니다. 직분은 더 많은 헌신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문제들이 시험이 될 수는 있겠으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며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고라와 그의 당의 실패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고라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 가운데 충성하고 시험거리가 아니라 은혜의 방편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오늘 고라의 실패, 고라의 당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실까요?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섬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혹여 우리의 마음에 이 직분으로 인한 시험이 있었다면 직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또 책망과 바르게함과 교훈함을 허락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고라의 당의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우리 직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우리에게 더 많은 헌신을 드리겠다라고 다짐하고 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직분에 담긴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앞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헌신의 마음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깎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혹여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직분으로 인해서 시험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직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여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그 얼음 냉수와도 같은 하나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주님 크게 보이든지 작게 보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주님 큰 일이며 주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의 일부분임을 주님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 이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직분이 은혜의 방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